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4일 중추절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참으로 살기 좋은 가을입니다. 들과 산천에 모든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이라서 우리의 마음도 더 풍성하고, 특히 가을은 수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법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 부자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경주 최씨 부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큰 인물들은 그냥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비록 물질적으로 크게 부자였던 그 경주 최 부자도 정말 그 수신의 요법, 수신을 하는 6가지 육연과 그 다음에 가훈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육훈이 12대 300년을 넘게 그 가문을 지켜왔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몇십 년, 100년도 그 정신과 그 전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300년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말로 큰 위대한 철학이 있고 삶의 표준이, 기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최초 법어로 수신의 요법 4가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5가지 제가의 요법을 주셨습니다. 경주 최씨 부자도 그 육연, 그러니까 스스로 언제나 초연하게 지내고 남에게는 항상 온화하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정신을, 마음을 항상 맑게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성공했을 때는 늘 담담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는 태연한 마음을 잃지 마라, 이렇게 식구들을 늘 교육을 했습니다. 가훈으로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랬죠. 벼슬을 크게 하면은 크게 내려오는 길이 있다. 산도 우리가 높이 오르면 또 멀리 깊이 내려가야죠. 그래서 늘 진사, 양반 가정 정도의 그 중도의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천 계급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고 과거 급제하는 그런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극에 달하면 흥하면 망해지는 이치가 있고 성하면 쇠해지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늘 그 중도를 잘 지켜서 만석 이상은 욕심을 내지 말고 만석 정도를 가지고 부를 유지하면서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행을 그렇게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 과거에는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과객들이 이런 부잣집에 들어와서 숙식을 의뢰할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최씨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많은 농사를 짓고 쌀을 수확을 해서 그걸 어디에 썼느냐? 좋은 일에만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심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번째가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이 흉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그 불행을 치부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들 때 논이랑 밭이랑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을 사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원성을 살 일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었고, 오히려 흉년기에는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다. 흉년이 들면은 수천 명씩 굶어 죽던 시대에 흉년은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지만은 있는 사람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헐값으로 전답을 내놓는 것이죠. 그 가슴 아픈 전답을 매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때도 흰죽논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흰죽논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논밭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흰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자기 논밭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채부자는 양심에 부끄러워서 그런 흰죽논을 결코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장에 가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이제 5일장이라든지 5일 만에 서는 장에 가면은 아침에는 물건들이 좋은 것이 나오죠. 그러나 오후에 파장이 되면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물건값이 파장이 되니까 굉장히 싸게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부자는 파장 때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런 그 금기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자들은 오히려 파장에 떨이 물건을 아주 싸게 샀지만은 최씨 집안은 오히려 오전에 좋은 물건을 제값을 주고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항상 오전에 좋은 물건을 최 부잣집에 먼저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것이 가훈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최부자와 그 가족들은 그 자기들 식구들만 산 게 아니고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가족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고 하니 그 자비 보살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훈훈하고 따뜻한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이웃과 나누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이 유럽을 거의 휩쓸 때 그때 그 귀족들이 있었죠. 로마의 귀족들, 노블리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들이 의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라이즈라는 말은 이제 그 의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말하죠. 그때 로마 귀족들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어찌 보면 최부자도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경주에서 살았으니까 사방 백리라고 하면 동쪽으로 동해안까지 갈 수가 있고 남쪽으로 영천시까지 갈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북쪽으로 울산, 포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춘궁기나 보릿고개가 되면 한 달에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심할 때는 약 800석이 들어가는 큰 창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구휼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1년에 소비하는 쌀이 3,000석이라고 하니까 그 3,000석도 잘 나누어서 썼습니다. 1,000석은 식구들 양식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 식구들 양식으로 썼고 1,000석은 과객들한테 식사 대접에 사용을 했고 또 1,000석은 아주 빈민들에게 빈민구제에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전통이 그 일대 부자였던 최국선의 그 선행으로부터 비롯이 됐는데 그분은 1671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지켜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해서 곡간을 헐어서 이웃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유훈이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갈 때 가장 머리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대종사님 그 큰아드님 숭산 박길진 종사님이 원광대학교 총장님을 오래 하셨죠. 한 40여 년 이렇게 넘게 하셨는데
그분이 열반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고 한 세상을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남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그 보람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남을 위해서 일하고 산 보람이겠죠. 또 그렇게 살고 복을 지은 그 복덩이는 저승으로 또 영생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공덕은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공덕의 보따리만이 영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뉴욕의 록펠러 재단 그 큰 빌딩도 있고 그러는데 그 록펠러는 그분은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고 또 10년 후인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지만 그분은 53세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5살에 불치병이 왔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이 와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이 55세에 세계 최대 갑부인데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노비를 지나가는데 그 노비 벽에 걸려 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이분은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 선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병원 노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을 시켜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 씨는 비서를 불러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이 55 되도록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행복한 일을 모르고 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돈 없는 그 아이를 돕고 나서 정말 그 기쁨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그 불치병이 자기 병도 나아버렸습니다. 그는 그 뒤로부터 98세까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시 해고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대종사님께서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고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니라. 이렇게 인도품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록펠러 씨도 인생 말년이 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채부잣집 6번째 가훈은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게 그 집의 철칙이었습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을 압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줄을 압니다. 채부자는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 집으로 시집 온 며느리들은 무명옷 입고 근검 전략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집안의 창고 열쇠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방 마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자들의 그 전략 정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집안의 부가 늘어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박하고 엄격하게 하고 타인들에게는 자비롭고 후하게 한다. 채부잣집 생활 철칙이었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마라. 그 채부자님의 그 마음 심법은 창고에 쌀을 그렇게 많이 쟁여놓고도 흉년에는 식구들이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 또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가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후손들이 재산을 낭비할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훈이 300년이나 갔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세상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보살 성현들은 도가 있어도 도가 없는 듯이 살고,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없는 듯이 살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지식과 지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다 불보살 성현들입니다. 채부잣집의 이 부는 마지막 세대였던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에 와서 3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지만은 그것은 또한 부의 끝이 아니었고 사회에 대한 공헌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준 선생님은 1884년 경주에서 태어나서 부자였지만 상해 임시정부에 평생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오늘날 대구 영남대학의 전신이었던 대구대, 그 청구대를 설립한 교육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국권 회복단과 대한광복회의 관계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거액의 자금을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최준 선생님의 둘째 동생이었던 최완 선생님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1990년 굉장히 늦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고 합니다. 그 최완 선생님도 자기 선조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서 모진 고문 끝에 35세 젊은 나이로 순국을 했습니다. 부자로, 교육자로, 사회 독립운동가로 정말 오랜 세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그런 최씨 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장렬하게 살아온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당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무용한 낭비는 단단히 방지하라. 대종사님께서 인도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비롭게 해라. 수행은 소승으로 하고 사회 봉공은 대승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부자는 가족들을 육연, 육훈으로 30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원불교는 사은사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로 3000년, 3만년을 이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이 오랜 세월 이렇게 이어가는 데는 그만한 가정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단도 저희들도 그런 정신을 채받아서 그런 수신과 제가의 확고한 그런 철칙으로 불보살의 대열에 다 함께 공부 사업 열심히 해서 함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